9월 12일 주일 예레미야 31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참된 회개란 어떤 것일까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길을 이탈하면 9월 12일 주일 예레미야 31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정 가운데에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회개란 어떤 것일까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가던 길에서 이탈하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철길을 달리는 기차나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제각기 정해진 그 길만 가야 합니다. 기차가 궤도를 이탈하거나 비행기가 항로를 벗어나게 되면 위험에 빠지고 말지요. 하나님의 백성도 반드시 가야 할 바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잃게 되면 방황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받은 특권과 함께 그들이 지켜야 될 마땅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후손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이라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 길 표지판을 세우라. 너 자신을 위해 방향 편말을 세우라. 대로 곧 너가 갔던 길을 잘 생각해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너의 성읍들로 돌아오라. 타락한 딸아, 너가 얼마나 더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딸 위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셨으니 여자가 남자를 에워쌀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31장 4절에서처럼 처녀로 칭하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대로, 즉 큰 길을 통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니 그 길에 표지판을 세우고 편말을 만들어 성읍으로 돌아오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명령은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 실의와 좌절에 빠진 자들에게 귀환의 확신을 심어주는 메시지이지요. 하나님은 또한 북이스라엘을 타락한 딸 또는 반역한 딸, 즉 등을 돌린 딸로 부르시면서 너가 얼마나 더 방황하겠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이제 방황을 멈추고 속히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히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 즉 새 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새 일을 위해서는 먼저 이전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지요.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몰아내시고 새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인생의 모든 방황은 마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며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어도 회복시키시며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용기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새 일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보니 여자가 남자를 에워싸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워싼다, 여자가 남자를 에워싼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문장이
예레미야 묵상을 하는 가운데 가장 해석이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여자가 남자를 에워싸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그 어느 것도 명확하게 해석을 내놓지는 못합니다. 다만 예레미야 말씀 전체를 참고해서 해석해 볼 때 가장 무난한 해석이 여호와께서 창조하실 새 일이 남녀의 결합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한다 라고 하는 정도이지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녀 결합을 통해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라헬의 통곡이 이제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는 것도 참고해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을 남자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남녀의 결합은 여자 이스라엘이 열정적으로 남자 여호와 하나님을 껴안음으로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또 다른 해석은 여자와 남자를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비시켜서 해석하기보다는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강조하기 위한 속담과 같은 표현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때 유다 땅 그 성읍의 사람들이 다시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의의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유다와 그의 모든 성읍들의 농부들과 양떼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살 것이다. 내가 고갈한 영혼을 만족시켰고 시들은 영혼을 새롭게 했기 때문이다. 이에 내가 깨어나 둘러보았다. 내 잠이 내게 달콤했다. 아멘.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였다면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남왕국 유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비교해 볼 때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전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해방되어 유다 땅과 모든 성읍으로 돌아오고 모든 곳이 본래대로 회복되었을 때 그들이 축복의 인사를 다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즉 백성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의의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복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은 유다와 그의 모든 성읍에서 농부와 목자들이 다 함께 살 것입니다. 심판으로 폐허가 되었던 지역들이 다시 사람들로 채워지고 필요한 물질이 채워지는 정상적인 삶이 회복되는 모습이지요. 이러한 회복이 가능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나긴 포로 생활로 지치고 기력을 잃어 시들은 모든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예레미야는 잠에서 깨어났고 단잠을 잤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31장 1절에서 시작해서 25절에 와서 정점에 이르게 되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 자체가 예레미야에게는 단잠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눈물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에서 사역하는 예레미야는 이런 회복의 꿈이 있었기에 끝까지 사역을 마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비전의 사람이지요. 고난의 세월을 딛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지요. 믿음의 눈을 들어 세우시고 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을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 심을 날들이 오고 있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아 뽑고 붕괴시키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재앙을 가져왔듯이 그들을 지켜보아 세우고 심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니 그 자식들이 이가 시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신 포도를 먹는 자는 누구나 자기 이가 시릴 것이다. 아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심으실 것입니다. 죄악으로 사람과 짐승 모두가 파멸에 빠질 것이라는 이전의 심판 선고와 대조되는 말씀이지요. 즉 회복의 날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사람과 짐승을 모두 제거해서 황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날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심어 사람과 짐승으로 가득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에 보아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기에 언급된 일들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은 예언자였지요.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심판을 철저하게 지켜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 역시 철저하게 지켜보고 다시 세우고 심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30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회복의 약속이 선언되기 전에 죄에 대한 심각한 회개 없이 회복을 누리고자 하는 불의한 태도를 경계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자식의 이가 시었다라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로 이 점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지요.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벌을 받은 것이지 조상이나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즉 각자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다른 데로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앞서 18절 19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벌을 받은 것이라는 것, 내 죄로 인하여 벌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 알게 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때는 더 이상 그런 속담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복의 날이 임하는 그때에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회복을 소망하게 될 것이지요. 하지만 각 사람이 자신의 죄악으로 죽게 된다는 말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자들은 결코 회복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예레미야는 왜 이처럼 죄에 대하여 개인적 차원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죄의 개인적 차원을 강조하는 것은 유다 백성 개개인을 새로운 공동체의 신실한 구성원들로 변화시킴으로써 이스라엘 집단적 정체성과 책임을 재건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의 회개는 반드시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이 사실의 기초에 유다 백성에게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가 우리를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합니다. 참된 회개가 참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먼저 바른 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때 내 공동체도 이웃도 이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오늘도 씩씩하고 당당하게 그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원하오니 이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그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된 회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눈물로 회개할 때마다 주께서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가자고 권면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신실한 축복의 통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연약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의 길, 자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되, 이 어렵고 힘들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변을 바라보고 지적하기보다 말씀 앞에 기꺼이 나를 먼저 바라보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내 스스로가 자진하여 이웃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좁은 길, 생명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그 길, 진리의 길을 씩씩하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동해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와 가정과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향하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자비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연약하고 지쳐있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끝까지 마지막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중보자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